1장 보겠습니다. 11쪽 일치의 길. 일치의 길에서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무와 전부. 전무와 전부. 전부라는 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치의 길. 일치의 길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일치의 길에서 전부와 전무를 제가 제일 먼저 내놨느냐 하면, 아까도 대충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 요한이 제시하는 전무와 전부 이 자체는 관상기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포인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개념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전부는 뭐냐? 전부, 하나님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부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부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전무는 뭐냐? 그에 비해서 나는 이 전무를 이해하려면 이겁니다. 이 컵이 지금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었으면 요만큼밖에 못 채워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죠. 근데 컵을 조금 더 비우면은 더 채울 수 있겠죠. 조금 더 비우고 좀 완전히 비우면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크기는 이렇게 가득한 양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물 한 컵 전부가 비유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물컵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만큼 차 있으면은 예수님은 요것밖에 못 들어오셔. 그러니까 뭐냐? 전부,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가 가득 차려면 여기 공기 다 빠져나가야 돼. 컵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야 물이. 그와 같이 전무는 뭐냐? 우리의 사람의 왜 가득 안 채워지냐?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 욕심을 다 비우는 것이다. 즉 자기 부정이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전부는 뭐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온전하고 그는 온전하신 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일 나는 뭐냐? 내가 완전히 비워야만,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조금 비우면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게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비워야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부정이다. 여기서 비운다는 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버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깨버리면 자체 받을 수 없죠. 뭐냐? 비운다. 욕심을 비운다.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것을 전부는 투두라고 말하고 긍정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자기 부정, 즉 겸손은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에 대한 애착과 욕구에서 벗어남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십자가 요한이 전무와 전부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정의하면 잘 정의해보면 그런 겁니다. 자기 부정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대해 애착과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갈로를 한번 묶어보세요. 자기 부정, 겸손은 물론 갈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에 대한 애착과 욕구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갈로를 묶어서 보면 자기 부정이 무엇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의 모든 작품들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기도. 그 기도와 인간의 일, 역시 기도지만 간구입니다. 간구.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욕구. 욕심이 욕구로 표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좀 다르다. 아까도 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은 기도를 우리의 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일, 혹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해서 기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이 명확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냐? 기도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주세요 해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판단하실 때 줘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주시고 안 줘야 했다고 생각하신 것은 일생도움 구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뭐냐? 우리 욕구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세, 응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개념이 명확해질 때에 우리의 하는 일이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낮과 밤, 빛과 어두움 대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나타나는 상징들이다. 하나의 상징이, 절대 이것이 다 저것 아닌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요한이 어두운 밤에, 우리 책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하면 그거는 낮과 밤에 대한 비유입니다. 낮은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훤하지만 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낮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이는 천국 갔을 때는 낮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밤이다. 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기, 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징들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바로 전부와 전무, 그게 작용이다 했는데요. 작용이 아니고 짝용어다.
짝용어. 한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이게 하나 짝. 낮과 밤, 이것이 하나 짝. 빛과 어둠, 이것도 하나 짝. 그와 같이 전부와 전무를 하나의 짝으로 만들었다. 이게 십자가 요한이 관상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의 짝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서 전부와 전무는 십자가 요한의 고유한 역설적이며 연정적이고 역동적인 동일성을 말해주는 짝 용어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용어에 설명하려고 너무 그 용어를 풀어쓰려고 관심하지 말고, 아, 이게 하나 상징적인 용어구나. 그래서 전부가 뭐냐? 전부는 온전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바로 그가 전부구나.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내 모든 욕구 다 비우고 그분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온전히 없어져야 돼.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줄 내려가서 그 기본 원리는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예.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모두 버리고 모든 것에서 떠나라도 간단한 말이다. 네. 바로 전부와 전무. 기본 원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세상 거 버려야지. 내 거 다 버려요. 내 거에 뭡니까?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내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기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여기 시찰에서 같이 아는 목사님, 내 선배 목사님인데, 몇 해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과 동기되는 분이 저희들끼리 뭐 이야기하는 도중 관상기도 이야기가 됐던가. 절대 관상기도 하지 말아라. 자기가 관상기도를 5년간 했는데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누라를 버릴 수가 없더라. 다 버리려 하는데 마누라를 버릴 수가 없. 근데 설사 마누라를 버린다 하더라도 자식은 어떡하느냐 이거. 자식도 버릴 수 없더라. 그럼 자식은 고아원에 준다 하고 마누라 이혼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고 교회는 어떡하냐. 교회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관상기도 하면 안 된다. 그거 완전히 이단도 그런 이단 없다. 그건 이단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이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같은 시찰이고 나이는 뭐 나보다 적지만 선배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 관상기도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관상 안 하면 된다고. 안 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버리라는 것은 의미는 잠깐 뒤로 해놓으라는 이야기다. 왜? 그분에게 이해시킬 때 그 버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이해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간단히 이해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간단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뒤로 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마누라가 어디 가자 그러면은 마누라는 다음에 가도 된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자식이 아버지 나 뭐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나하고 지금 같이 합시다.
내 기도 시간에 하자면 안 된다. 다음에 하자. 좀 이따 하자. 하고 내 기도 끝나고 해줄게 하고 기도 하나 이거예요.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선택의 문제에서이지 이거는 이혼하고 자식을 고아내 같은 이야기 나 홀로 둥둥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다. 목사가 교회 버리려면 하나님이 왜 교회는 왜 만들었고 목사는 왜 시험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고, 오해는 왜 일어나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좀 더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남도 이해하고 자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상기도 했더니 사람들이 꼭 앉아서 이렇게 그것만 간상기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면 꼭 엎드려서 요구하는 것만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예요. 이렇게 하고 앉는 것만 하나님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상 하나까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적은 일은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 하나님 적은 일을 맡기는 게 큰 일도 다 맡긴다고요. 맡기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왜?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하기 너무 힘이 부족하면 사람 좀 보내주세요. 돈이 하나님 물자를 구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자를 구하게 해주세요. 물건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재료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기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꾸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는 넓은 범위에 어디까지가 관상기도라고 봐야 하느냐? 방언기도까지도 관상기도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방언기도를 배우려는 게 아니고 주보적 관상기도를 지금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방기도까지 모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은 관상기도에 속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만을 관상기도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련하는 바로 좁은 의미의 관상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다. 이 기본 원리는 이것을 십자가 요한은 전무라는 말로 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다 버려라. 내 것 가지고서는 무거워서 못 가. 원용은 아닙니다. 원뜻은 아니지만 내 욕심 가지고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뭐가 같으냐? 쇠붙이에 녹 쓰는 것과 똑같아요. 쇠붙이가 써야 하는데 녹이 있으면 못 쓰니까 다 닦아내야 돼. 닦아내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마치 쇠붙이에 쓰는 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다 내가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떠나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거지. 모든 것을 떠나라.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내 십자가예요. 마누라도 내게 맡겨진 것이고 자식도 내게 맡겨진 것이고 사업도 교회도 다 내게 맡겨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수행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어떻게 잘 수행해야 그건 하나님께 구할 일입니다. 절대 버린다는 것에 떠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부부 관계를 끊어버린다. 자식 관계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혹은 설교 준비하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거부터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라면은 어떡하죠? 생명과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마누라가 지금 갑자기 맹장이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났어. 어떡하지? 그건 전도하고 와서 예? 전도하고 와서 그건 무식한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거 이거는 적시에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사를 이미 준비해놨어요. 내가 데려만 가면 고쳐줘요. 내가 무지하고 미련하면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생명을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라 했던 거예요. 인과관계를 하나님 이처럼 중요히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인 병들어 들어누웠던 사마리아인 가는 제사장이 보고 나 제사 지내러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하고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치료해 주고 갔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생각해봐. 바로 그건 생명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생명을 예배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생명이라니까 돼지 생명까지 그건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요한의 고민 가운데 대단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영적 자녀들이 자신의 이러한 신비 체험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십자가 요한도 이거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거. 오늘 저는 굉장히 실력이 있죠. 설명하는 거 보면 그죠? 아니에요.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땀이 나요. 그래서 신비체험가의 십자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냥 설명을 저희롭게 철학적이며 고도의 논쟁을 요구하는 신학적 설명 방식을 피해가면서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방법,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설적인 용어를 찾아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부와 전무이다. 그래서 전부와 전무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논쟁으로 알아보거나 설명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근본적으로 십자가 요한이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것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와 전무라는 상징적인 용어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부와 전무란 짝 용어를 선택했는가? 그거는 거기에 보면 지금 읽어보세요. 십자가 요한이 전부를 말하기 위해 전무를 끌어들였다. 즉 온전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관계에서 설명을 전부와 전무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 다음 절에 전무는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면서 절대적인 부정을 표현한다. 절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변할 수 없는 완전한 것, 완전한 것이에요. 뭐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정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없어져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부부가 하나 된다. 부부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죠?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냐? 멀리 오신 안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하나인가 아닌가 둘인가 봐야 되겠다. 요즘에 둘입니다. 네, 좋아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뭐 합방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애 낳고 살고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애도 낳고 육체적 하나고. 안산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저도 둘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육체도 안 하고 뜻도 안 하고 생각이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눠지는데 그것도 또 하나겠죠. 개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둘인 거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다. 내 사랑이나 네 사랑이 같은 사랑이. 그래야 그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부부고 온전한 하나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끄집어냈냐? 우리 관상하기 때문에 하나인가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인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내 거 다 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완덕의 산 그림을 그린 그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 줄여서 본 지도 오래됐네. 한 15년 전에 그 일산에서 주례를 섰는데 그랬어요. 오늘 밤 둘이 방에 들어갈 때, 침실로 들어갈 때 남자가 여자를 안고 들어간다 해서 하나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대부분 요사에 그렇게 하잖아. 방에 들어갈 때 여자가 남자가 여자 안고 막 방문 열다가 침대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아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다.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녁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제가 운을 띄웠더니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끌끌 웃고 장례식장 아니니까 웃죠. 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이 오늘 밤에 한 목표를 세워라.
장래에 대한 목표 두 가지도 말아 딱 한 가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라. 그리하면 싸울 일이 없다. 다툴 일도 없고. 왜?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내가 희생해야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네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의견이 상치되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목표에 미달되는 것은 버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대로 이야기는 못했지만 취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전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할 때 절대적인 부정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그냥 읽어볼까요? 당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십자가 요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전무를 강조하고 있다. 거기까지 말이에요. 십자가 요한이 말할 때 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기독교는 순수히 예수님 사상을 그대로 받아왔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순수히 기독교만 가지고 들어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이거만큼 기독교인이 많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순수히 복음만 가지고 왔다면 아마 지금 어쩌면은 거의 기독교가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물질을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먹으러 간 거예요, 다들. 초기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얻어먹으러 갔어요. 교회 얻어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성탄절 되면 막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먹고 노는데 한 주 지나면 조금씩 떨어지고 2-3주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무슨 행사한다고 쫙 모이고 그러다 또 한두 주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행사를 어떻게 하냐. 옛날 행사를 자주 해야 돼. 자주 행사해야 자꾸 모여. 그러다 보면 이제 거물에 걸리는 거 있듯이 하나씩 건져지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그냥 남아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 해서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게 뭐냐, 우리가 물질 사상에 깊이 기독교가 물들어 있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세를 확장하는 면에서는 또한 잘한 부분도 있죠. 지금 이야기를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순수 기독교 그 복음으로만 아니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딴 말로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국 교인은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이걸로 상징되어 버려요. 한국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보고 하는 말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목사님,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죽어요? 그럼 안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돼요? 그 이야기 할게요. 술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양반 상남 없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먹고 오후 예배 또 드리는데 전심을 먹는데 양반은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앉았고 상놈이 그 집에 종들이 상놈들이 나가서 부엌에 일하고 밥상 갖다 나르고 그러다가 야야 하면 부르면 쫓아 뛰어와서 담배 또 불 붙여주고 양반들이 같이 앉아있어도 옆에 있는 놈이 불 안 붙여줘. 양반은 담배 때 길게 교회 안에서 뿌리고 종이 와서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선교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건 담배를 끊어버려야겠다. 이 문화에. 그래서 교회 금년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뭐냐? 양반도 긴 담배 때 교회 안 가져오고 상는 담배 때는 요만한 한 뼘 되는 거 요 차고 다니잖아요. 양반은 그 들고 다니고 상놈이 요 차고 다니고. 그래서 양반이 하면은 상놈이 와서 불 붙이려고 하고. 그래서 담배를 끊게 했던 거예요. 술은요 마찬가지예요. 양반 놈 새끼들은 앉아서 서로 따라주지도 않고 상놈이 와서 앉아서 술을 따라줘야 처먹어요. 선교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남녀 평등, 교회 성도는 평등해야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종으로 준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차이가 많구나. 이 양반제도에서 양반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가 그건 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에 술을 없애야겠다. 술을 없애면 양반도 상놈도 따라주고 할 게 없잖아요. 그것이 성동교회 종로 3가에 있는 성동교회 가면 그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요, 교회 크지 않아요. 적은데 거기다 딱 가운데 막아놓고요, 이렇게 막아놨어요. 양쪽에 막고 복토 입고, 이쪽에는 여자들, 이쪽에 남자들, 밥 먹을 때는 이만큼만 나가서 거기 상 차려놓고요. 양반들은 앉아서 상 차려서 먹고, 상놈들은 앉은 자리가 아니고 테이블이에요. 서양식 테이블에, 그러니까 실제는 양반들, 상놈들은 서양식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양반들 한국식, 앉아서, 뭐라 그러지,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상놈들은 와서 그거 따라주고 밥상 준비하고 놓고 옆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당시의 문화니까 그냥 받아들였지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평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등을 위해서 술도 없애고 담배도 없애고 어제 다 그런 거 다 없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지만은 미국 가면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그래서 기독교 각국에 가면은 각 나라에 따라서 문화와 풍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같이 기독교인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다고 하면은 옆에서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 주신 음식이 왜 못 먹냐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노 그래요. 노 그래요. 와! 왜 안 먹냐 이거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는데 십자가에서 나 다시는 포도주 안 먹는다 그랬지. 그것도까지 잡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술 먹는 성도님 보고 크게 나무래지 마세요. 이해를 시켜야 해요. 나무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손가락 때려요. 이해시켜야 돼요. 우리 문화로 술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위로해야 돼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해줘야 성도가 되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요, 몸에 술 냄새가 나요. 어쩌니까 술 먹었으면 오늘 아침에 안 먹어도요, 술 냄새가 나요. 그런데 교회 의자에 앉으면은 술 냄새 날게 옆에
이러면 자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가는 거예요. 안산에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가톨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원래 가톨릭 성도인데 여자분은 개신교 성도고 남자는 가톨릭 성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또 억세가지고 억세다고 편애를 신앙이 좋다 해나 했던 그래서 남자를 개신교 교회를 끌고 왔는데 첫날 오는데 가니까 옆으로 다 피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담배 안에서 못 피니까 피지 말라면 이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기독교 교회 가면 담배 안 핀다 하니까 나와서 담배를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한 대 피고 담배 피고 그러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그게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착 옆으로 피해가니까 뭐라 하냐, 교회 다 신앙 가는 거야. 니 혼자 가야 돼. 그래서 뭐 한 10여 년을 혼자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관상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결국은 가톨릭으로 뭐라 하냐, 가톨릭으로 하면 남편이 가톨릭으로 가겠다. 왜? 그거 가면 술, 담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걸로 가라 그랬어요. 왜? 네가 이 개신교로 나오면 네 남편 구원 못 시키는 거고, 네가 가톨릭으로 가면 네 남편 하나 구원하는 거래요. 그럼 어느 것을 택해야 합니까? 내가 개신교니까 개신교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까? 데리고 올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10년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니는 가톨릭 가고 교회 가고 나는 개신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기도하기가 무척 힘들어서 그걸로 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했었어요. 그 사람 제가 아니에요. 내 죄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걸로 가라 그래요. 그래 했더니 목사님이 가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가라 할 줄 몰랐다. 가지 말라 할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건 가지 말라 할 줄 알아서 말아 상담해요. 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벌써 간 지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돼요. 그 아들이, 적은 아들이 올게 대학 고3인데, 여기도 고3이, 안산에도 고3 둘이 있네. 예, 자, 십자가 요한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전무를 강조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같이 읽을까요? 능동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인간의 수덕적 노력을 지칭한다. 예.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불필요한 것, 방해되는 것, 이거 다 없애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없애라 그렇게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인간의 수덕적 노력을 지칭한다. 핵심은 뭡니까? 노력입니다. 노력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절대로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는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수덕적 노력을 지칭한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없애야 하는구나 만 생각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없앨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노력하는 십자가 요한은 큰 노력하고 애쓰고 내게 욕심을 버리고 애쓰는 그걸 전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전무로 가는 길이다 혹은 전무를 위한 수덕이 노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십자가 요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수동적인 의미인데 영원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에게서 그것을 모두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뜻한다.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절대 불가능하다. 의의는 없다. 그래서 뭐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온전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총이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27쪽) 한번 보십시오. 27쪽 잠깐 펴보세요. 위에 그림, 사각 그림 보입니까? 예. 나와 하나님, 이 그림 설명이 앞에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처음 출발 때는 완전히 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A에서 B로 가면서 나는 점점 적어지고 거기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늘어간 그 C 상태에 오면 뭐냐?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때라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돼 주셔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으로 이해되느냐? 빚금을 끊었는데 빚금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이해하면서 보면서 앞에 부분을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전무가 뭐냐? 나는 수덕적 노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보태 주셔서 더해 주셔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구나.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하나가 돼.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 해줬기 때문에 자연적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모든 게 사랑이면 그중에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일 가장 큰 사랑을 원하는 그걸 왜 나머지 다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면은 이거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목사님. 예. 내가 아내 아닌 다른 사람을 오늘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나한테 낚였어. 예? 낚인 거예요. 그래도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이혼 안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만나지. 그렇지만 아내를 최고 사랑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바로 아내만 사랑하는 걸 원하는. 그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아닌 그 옆에 다른 내 마누라가 아닌 다른 여자 길 가는 여보 와 이쁘네. 그건 감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뻐서 내가 따라가서 데이트하자고 졸라댄다면 이미 내 아내를 최고 사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런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거들떠 보지 마라 하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다 전무다. 다 버려라. 나만 사랑해라. 지금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내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가다 이쁜 여자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쁜 여자가 보이니까 걸로 안 가야지. 안 돌아다녀야지. 술집에 가봐야 다 안 이쁜가? 술집에 안 가봤죠? 술집에 가봐야 다 이뻐요. 돼지도 술집에 있으면 이뻐요. 예, 하여튼 그 전무라는 것이 나 혼자만 내 노력으로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내려가서 이것은 바로 감각의 밤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자, 감각의 밤이 뭐죠? 개론에서도 했는 이야기 드렸는데 감각의 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감각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100% 완전히 깨끗이 다 버리고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아가면은 그것부터 하나님이 도와셔서 하나님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이 손을 딱 떼셔요. 네가 좀 해봐라.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같이 매일 이끌어가면 어린아이같이 줄줄 따라는 오지만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순간 손을 넣고 너 혼자 가라.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느낄까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갔는데 아버지가 없어. 애들은 어떡하죠? 울어버려요. 이게 감각의 밤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옆에 갔는데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을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막 울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간상기도하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그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를 뭐냐 감각의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험 기간에 우리를 더 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그 하나의 단계다. 그것이 그 과정을 어떤 사람에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20년이 갈 아벨라텔에서 20년이잖아요. 갈 수도 있지만 십자가 요한까지 9개월 만에 끝날 수 있어. 십자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완전히 욕심만 버린다면 단 3개월 안에도 관상을 이룰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9개월 만에 대놓고 우리한테 3개월 만에도 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조건에서 완전히 욕심만 버린다면 했어.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3개월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욕심, 욕구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자, 다음 몇 줄 더 내려갈게요. 뭐 에카르트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무튼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전무는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 규칙에 말하듯이 찾았을 수도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 전무는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적 태도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으로 여기지 말아라. 기도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지 말아라. 아까 이런 이야기, 그러나 기도한다고 나 기도해야 돼 하고 변명하는 건 어떡하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곧 추석인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추석 명절 되면 뭐라 그러죠? 이번에는 못 그러겠네. 주일이 끼어서 추석에 못 내려가겠다. 옳은 겁니까? 우리 문화에서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주일이 끼어서 고향 부모 1년에 딱 2번 찾아가는 거 찾아가야 합니까? 안 찾아가야 합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요즘에 캠페인이 예? 요즘에 캠페인 벌이기를 주일날이 추석이라면은 주일날이 추석이라면은 시골교회 가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교단적으로 예. 시골교회 가기 운동을 해요. 예. 명절 때. 그거 참 감사하네요. 예. 캠페인. 예. 그렇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가서 부모 아침에 부모님 보고 그리고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해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야만 핑계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사실은 주일 때문에 안 간다는 그게 핑계예요. 부모 찾아가는 귀찮으니까. 주일 때문에 못 간다. 더구나 며느리들 가면 힘드니까 주일 때문에.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전 목사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저 주일 예배 인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날 월요일인데 장례날은 제가 월요일날 잡았어요. 주일날 장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고 내가 집은 경북 청도인데 거기서 평소에는 토요일날 올라왔어요. 토요일 올라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아버지 모셨어요. 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날은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토요일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는 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해라. 나 못 간다. 자 보세요. 제가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면 돼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올라오는데 누가 어떡할 건데. 그렇지만 그 다음에 생각.
여기서는 예배드려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여기 와서 예배드렸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 고향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요? 나쁜 놈. 큰 나쁜 놈. 저런 놈의 새끼 보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는 새끼가 적다고 새끼, 저런 놈 때문에 우리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실제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보고 예배 드려라. 나 이래서 못 간다. 그리고 집사람도 내려와라. 다 내려, 가족 다 불러내렸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다 불러내렸어요. 주일, 그래서 예배는 가족들은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내가 예배 인도하면 되잖아요. 장례식장 안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 다 같이 드려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돼요. 초등학교 동기 애들이 모이면, 야, 네 목사가 교회 안 가도 되나? 그래. 걔들이 벌써 다 알아요. 안 가니까 안 가면 되나 하지만, 가면은 뭐라냐, 저 새끼 지금 목사라고 지혜비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아버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그래, 그건 그렇지. 야, 목사는 이 하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나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샘플이야? 네 하나밖에 없이 네가 샘플이야. 장로들 몇 있어요. 근데 하나는 호주 가고, 호주로 이민 갔고, 둘 남아있구나. 하나뿐이니 하나 죽었어요. 하나만 남았네, 장로 셋이 장로가 됐는데, 그것도 73명 중에 목사 하나 되고 장로 셋이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니까.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전무는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태도를 말한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건 우선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게 수도생활의 기본적 자세이며 전통적인 수도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수도생활의 기본적이다. 우리는 수도원에서 수도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 성도의 기본 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일보다 우선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래도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은 딴 것보다 다 우선을 여기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의미를 십자가에는 완덕의 산에 적어놓은 대로 모든 것에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에서 만족하려면 아무것도 만족하려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려면 기쁨이 없는 곳으로 가라. 알지 못한 것을 알려면 아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가진 것이 없는 곳으로 가라. 네가 아닌 것을 되려면 네가 없는 곳으로 가라. 이 책의 25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있는 그림이 완덕의 산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책이나 이런 그림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찾으면은 그림이 이것만이 아니라 두세 가지가 더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원본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떤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것을 영성의 그림을 해서 산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설명해 놓은 그런 칼라로 된 그림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원본은
십자가 요한이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제가 원본을 번역한 그림을 그냥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완덕에서 한 그림 밑에 보면은 그 책을 옆으로 해서 보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 쭉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불완전한 영의 길, 그리고 더 내려가면 가르멜산의 좁은 길, 더 내려가면 불완전한 영의 길, 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은 저도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 외우고 살겠습니까? 설명할 때나 책 보고 설명하지요.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든 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의 행동이든 육신의 행동이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결정해라. 좋은 것을, 내가 마음은 좋은 것을 원했지만 행동은 나쁜 것으로 가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남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나는 나쁜 것을 가져라. 남을 더 존중해주고 내가 천한 것을 택해라. 그래서 내가 택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을 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사가 지 아버지도 버리고 예배된다고 핑계로 올라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저런 하고 손가락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주고 내가 나쁜 것을 택해서 한다면은 마음속으로는 참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택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예수님도 인생을 가졌을 때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 좋은 걸 가지지 않고 나쁜 것을 택하시고 오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나이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왜? 나쁜 것을 택하셨어요.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죽음을 택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뭐냐? 내가 비우면 하나님 들어오시겠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욕심, 좋은 거 가지고 바둥바둥 했던 욕심 버리고 이건 남에게 주고 나는 최소한 적은 걸로 가지겠다. 이럴 때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왜? 하나님은 다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다 이걸 언제 외우고 다 이렇게 살아가냐? 그런 시간보다 우리 설명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보고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나는 여기 남에는 사람만 남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아닌 하나님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닌 하나님에게 양보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내가 좀 더 힘든 거, 좀 더 어려운 거 내가 하자.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박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수덕적인 삶이다. 십자가 요한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건가요? 권하는 거죠. 우리에게 권하는 사항이다.